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신 말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30절, 민수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려대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약속하실 텐데 어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실실하게 주려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명령하여 거기서 너와 하라고 내게 명령을 그들에게 노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고기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너의 영이 내게 일어나는 요구를 하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푸른 가운데 금이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는 70 장로에게로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시되 그들이 예언을 받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도우시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나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지난 4월 25일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게와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전도사 때보다 더 잠이 안 오고 매일 밤마다 자꾸 깨요. 수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책임감과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긴 듯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가벼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목사의 꿈을 꾸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의 행동과 말투가 너무 목사님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목사 행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간혹가다 듣긴 했는데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제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해도 목사님 같아도 목사예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학이모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도 목사로서 여러분을 앞으로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한국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고 다음 세대에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
저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이 자리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와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늘 고민하고 저는 원래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설교가 있으면. 근데 하기모 설교만큼은 거의 한 달가량 고민하면서 계속 묵상하며 그러다가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자리이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서 말씀으로 일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이 자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나름대로 쉼없이 전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늘 전도사 기간 한 6년, 7년 정도의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사의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고 너무 많은 그런 상처 이런 것도 경험도 하고 기쁨 이런 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꼭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사실 신학교 안에서는 실제 사역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못 배웁니다. 학문적인 것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교사들 모임에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부서 아이들과 또 여러 세대들의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실제 사역 현장에 대한 배움은 신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냥 사역 현장에 들어가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히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또 상처가 너무 깊으면 때려치고 다른 데 가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 이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은 모세라는 위대한 사역자, 모세라는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모세는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 사역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밥알이 만나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늘에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사역 가운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실수를 해요. 그 위대한 사역자 모세도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내모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민족들이 섞여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섞여 나왔기 때문에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풀 한 포기도 진짜 자라나지 않는 바위 투성인 물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2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그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는 바람에 거기서 2년 동안 살아요. 여러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2년이나 살았다면 누가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2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2년도 자기들이 살기 어려웠음에도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은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갑자기 못 살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니 언제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만나고 뭐고 저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우리는 애국 땅에 있을 때 노예였음에도 고기도 먹고 상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별의별 걸 다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 2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후반부에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2년간 이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들이 마치 뭔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버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모세도 이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다. 모세 또한 자기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2년 동안 쉽지 않았어요. 맞아. 2년 동안 내가 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들을 인도하셔가지고 내게 맡겨가지고 내가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12절에도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째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11,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어요? 내가 이들을 왜 책임져야 돼요? 지금 모세가 이러고 있어요. 아니 2년 동안 이들을 책임지신 게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2년 동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살게 하신 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모세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들을 더 이상 내가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13절에도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죠. 아니 어디서 고기를 하나님 고기를 어디서 얻으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위대한 사역자 모세가 하나님을 늘 쫓아왔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앞으로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 가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든 오늘 3가지를 얘기할 텐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역은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역은 내가 하려고 할수록 상처받고 실패합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왜 내게 이들을 맡겼습니까? 왜 내가 이들을 이끌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줍니까? 지금 모세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이들을 사역을 할 때 이 영혼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끌고 가려는 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이들을 인도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특히 신학생 때 이제 파트타임 사역할 때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내가 나름대로 이제 간사가 되고 전사가 돼서 주변의 사람들이 간사님, 전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뭔가 느낌이 전도사로서 잘해야 될 것 같아. 간사로서 잘해야 될 것 같아. 그 책임감이 갑자기 몰려온다. 갑자기. 그래서 뭐 어떻게 좀 걸음걸이도 조금씩 조금 전도사처럼 걷는 게 뭐예요, 대체? 전도사처럼 걸으려고 하고 말도 전도사처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팍 들어가고 무언가 내가 된 듯한 착각 속에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모세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역을 나의 사역이라고 여기면 반드시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지금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또 내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모세가 이제 상처받은 거예요. 아 이제 못해 먹겠다. 모세가 지금 이제 다 힘이 빠졌어. 그러면서 뭐 어디까지 갔어요? 날 죽여달라. 나 죽고 싶어. 자살 충동까지 이를 지경으로 거기까지 지금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게 될 거고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을 응원했고 여러분을 잘 따랐던 그 성도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줄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번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그래서 한강 다리도 가고 청테이프 사다가 방에 붙여서 번개불 피워놓을 생각을 하고 고속도로에 뛰어들까 이런 마음까지 저의 이야기예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시도한 적은 없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 생각이 있었어요. 자살 충동이 이르는 거예요. 저 오늘 모세처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깨달았죠. 아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도록 계속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발생할 텐데 그분께 맡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내가 고민할 때는 이게 어려운데 주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붙들었던 말씀 이걸 가장 깊게 붙들었어요. 하나님 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실력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쓰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하나님은 나만 쓰시겠지. 나만. 착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16,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착각한 게 뭐냐면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나만 할 수 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70명의 장로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면서 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 쓰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는 거야?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일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에 가보면 26절에 엘답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장막, 성막이에요. 성막 가까이도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텐트에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엘답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해요. 그거를 보고
여호수아가 말려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다. 언제 우리만 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든지 쓰세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 볼 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내가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 어린아이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해요. 내가 신학을 했고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는 계시지만 우리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와 청년, 교사,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역자의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 21, 22, 23절 우리 세 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언제 고기를 어디서 데리고 오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니 지금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보행자 와 여러분 60만 명 60명도 아니고요 600명도 아니고요 6천 명도 아니고 60만 명에게 무슨 고기를 먹여요. 그것도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너에게 이 일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네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갖고 있는 소들 다 죽여도 모자르고 바다의 물고기 다 끌어모아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말하고 행동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한계를 짓고 이 일은 불가능하지, 이 일은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보세요. 비나이다 제발 비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세요. 어떻게든 오늘 분량 내가 읽는다. 네? 하여튼 과제 못했어도 말씀 먼저 읽는다. 하여튼 아멘이 너무 좋아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나이다. 말씀 먼저 읽는다. 피곤해도 내가 일어서서 읽는다. 주차에서 일어서서 읽으세요. 여러분 방에서 일어서서 읽으세요. 일어서도 졸릴 때 진짜 있어요? 그럼 소리를 내세요. 읽어서 소리를 내도 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30분 자고 또 일어났어요. 30분 잠깐 자고 일어나서 그날 분량 읽었다고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결국 말씀대로 된다고요. 결국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한 대로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말씀대로 될 뿐이에요.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자가 잘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대해 누군가 질문해 오면 어린이가 질문해 온 질문도 버거워서 답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결국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묵상하시오. 묵상은 반복해서 읽는 거. 큐티, 깊게 읽는 거. 통독, 넓게, 많은 양을 읽는 거. 묵상, 큐티, 또 뭐였어요 아까? 통독. 그리고 암송도 하면서. 수련목 시험 준비 때문에 암송만 하지 말고 하여튼 다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할 텐데 제가 정말로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 현장에서 어떤 성도가 전사님 기타도 못 쳐요. 전사님 음향 이런 거 잘 못 만지세요. 전사님 기도인도 왜 이렇게 못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설교자의 자리에 딱 그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명확하고 분명하면 그들의 입에서 그 말이 쏙 들어갑니다. 그들은 전사님들이 영상 잘 만들고 찬양인도 잘하고 그거를 바라는 성도는 없어요. 말씀이 들리길 원해요. 말씀.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텐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 속에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에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현실, 지금 현재도 국제 정세,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이 대한민국을 계속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한순간에도 당장 오늘 저녁이어도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어떤 국제 전쟁에 잘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3년 이내에 할 거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태평양권이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미국이 그런 와중에 과연 그 전쟁에 동참할까? 미국이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쓸까? 미국 우선주의인데 지금 미국 우선으로 가장 먼저 미국만 잘 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중국을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과 친해지려고 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디에 넘어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 와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숨겼다가. 그 말은 뭐냐면 러시아와 북한이 비밀리에 조약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유사시에 러시아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 도와줘야 돼. 북한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도와줘야 돼. 그걸 비밀리에 조약을 했는데 지금 공개를 딱 했어요. 우리 참전했다. 이 말은 북한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들어올 만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한반도, 특히 남한,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목회와 사역은 어떤 시대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지고 신앙도 잃어버릴 거예요.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를 안다면 지금 이 시대가 당연하다는 것도 압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고 가셨으니까. 내가 올 날이 가까우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전염병, 전쟁, 여러 가지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런 일들,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다.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 이런 성신이 엉망이 돼버리는 그때가 올 거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안 본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려고 애쓰십시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성도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수적인 것, 화려한 조명 앞에 화려한 찬양, 실력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내가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는 확신을 보여줘야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사역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첫째, 사역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상처받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나만 쓰시는 게 아니다.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지, 그저 은혜일 뿐이지 나만 쓰신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애쓰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사역은 사역자의 말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과 행동을 보여도 결국 이 시대는 마지막 때로 향할 것이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사역은 더 힘들어질 거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들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의 일에 준비하고 또 사역자로서 가꾸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찬하기 원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기록된 말씀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도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주여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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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의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표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영으로 간다는 것. 아버지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서 소망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날마다 하나님의 시시한 강자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고 있으니 주여 내 말씀 앞에서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병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걷고 있었는다는 게 어려우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하면서 주여 저에게 돌아온 믿음을 주여 저에게 돌아온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사랑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이라 아버지 교만해지지 않으려 나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십니다. 누구든지 쓰십니다. 나만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되어 뭐든지 하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여 사역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아버지 도와주세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주의 교회여 이런 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두번째 떠든 자그 말씀에 생명이 한 사람 찾을 수 있는 주님 약속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주의 교회여 이런 나라 이 사랑 가지고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이 시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화로울 때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보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내 머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글이 아니라 밥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굶어 죽어간단 말이에요. 말씀만 보면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는 동안 읽어야 될 분량 있으면 꼭 읽으세요. 졸리더라도 읽으셔야 돼요. 하자 밀려도 읽으셔야 돼요. 사역이 안 돼도 읽으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들어가면 지치는데 주의 영으로 감당하면 것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붙드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거 부수적인 일들 못하는 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앞에서는 능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말씀의 사람 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결국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시대가 만만치 않지만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상황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준비되고 가꾸어지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